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익숙한 성경의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난공불락으로 알려져요. 높이가 10m가 훨씬 넘는, 그리고 이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리고 해발 2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경사 35도의 그 고갯길을 타고 올라가서 진격해야 하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난공불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결코 거짓말이거나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도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균 키가 2m 이상 되는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싸움에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전쟁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막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삶도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치열한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난제들을 만날 때마다, 또 어려운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매일매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딪힐 때마다 사는 게 정말 전쟁과 같구나,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싸우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주셔야 되나?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한다.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싸워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 치열한 인생,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치열하게 닥쳐오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문제와 사건보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본능적으로 모든 삶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판단.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경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더라도 내 생각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왔을 때에,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원치 않는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린 아기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엄마를 손에 붙이고 다닙니다. 간혹 용기를 내어서 혼자 이렇게 걸음막 하다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힘이 없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몸이 뻐당 넘어졌는데도 얼굴은 어디를 향하는가? 엄마가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바라봐요. 엄마가 내 뒤에 있으면 넘어져도 안 아파. 엄마가 내 옆에 없으면 안 넘어져도 불안해. 뭔가 없는 것 같아. 두려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랑 손잡고 가다가 옆에 자기보다 큰 형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기가 살아가지고 괜히 형아들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발로 툭툭 차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아이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먼저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먼저 맞추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도구가 동원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법궤와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8절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오늘 7절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8절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궤,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곧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늘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는 늘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먼저 앞세웠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할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갈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그들이 길을 가다가 머물게 되면 항상 그 진절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절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오늘 우리는 나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나팔의 울림은 하나님의 행동 계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에 나갈 때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뛰어들어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 싸움은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다. 나 혼자 허덕이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도 역부족인 이 전쟁 가운데서 나의 부족한 이 자원만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난공불락 앞에서 먼저 너희의 모든 초점과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라. 그러면서 뭐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항상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예기치 않았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그 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먼저 얻고 그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전쟁을 향하여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입 닫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마라. 입을 굳게 닫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성을 도는 동안 그 성을 도는데 수백만의 인구 사람들이 전부 줄을 지어서 한 바퀴 삥 도는데 아마 몇 시간 이상 어쩌면 한나절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과 명령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이거 해봐야 뭐해? 이거 완전히 우리의 계획과 다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그러면서 마치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비극이 다시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전부 셔터마우스에 입 닥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물론 이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심판받은 걸 분명히 똑똑히 보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너희는 입 닫아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마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침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살면서 너무 말이 많아. 꼭 필요한 말만 하면 될 텐데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어제 TV 봤던 얘기, 연예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드라마는 솔직히 좀 가상이 실제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꼭 실제로 있는 사람처럼 그 새끼 말이야, 그 바람 피워가지고 말이야, 자기 마누라를 눈물 흘리게 만들고 뭐 못된 새끼, 나쁜 새끼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말이 많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남의 얘기는 듣지 않아요. 그까지는 괜찮은데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기도할 때도 보면요, 자기 소리만 막 외치고 떠들고 고함 질러 놓고는 하나님이 이제 그래 이제 내가 말 좀 해볼까 이러면 일어나서 가버려요. 진짜 기도는요, 내 간절함, 내 어떤 소원, 나의 어떤 바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말씀하려고 그러면
뽀로록 일어나가지고 갚아요. 들으려고 안 해. 내 소리만 열심히 외쳐놓고는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그 기도의 여인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무엇하러요? 아들이 없어서 아들 하나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 알고 있죠. 아들 낳자마자 젖대고 바로 성전에 바쳐버렸어요. 아니, 성전에 바칠 거면 왜 달라고 합니까? 어차피 자식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는데.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아이 젖대자마자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한나가 뭘 하고 싶었을까요?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받았던 그 서러움 좀 없이 그냥 평생 이 자식 끼고 살면서 남들에게 큰 소리 치고 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고 나서는 수색이 없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수색이 없어요? 또 근심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딱 기도했는데 이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야, 한나야, 너에게 아들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냐. 얼마나 서러움이 많고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그런데 내게도 그 아들이 없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아들 하나가 없어서 내 마음도 너의 마음과 같이 찢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그러십니까? 내가 이 아들 원래 내가 품에 품고 평생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에게 그 아들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아들로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정석이고 기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뭐예요? 내 외침만, 내 소리만 고래고래 고함 질러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바로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침묵하라. 입을 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침묵을 위한 침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들으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 묵상하라는 거예요. 입 벌리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원망했습니다.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모두 이 바다에 이끌어서 수장시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이 구원을 보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가만히. 제발 가만히 발부동 되지 말고, 제발 엉뚱한 액션 취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가만히.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라. 오늘 본문 초반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래서 전부 13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마음을 모아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침묵하면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을 쭉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 바퀴, 2바퀴 돌고 나면 약간 서이고 성벽에 금이 간다거나 뭐 돌이라도 하나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면 더 힘이 나서 아, 내가 더 말씀을 순종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5바퀴 돌고 6바퀴 돌았는데도 이제 하루 남았는데 여리고 성은 여전히 든든하고 금 하나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집회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제대로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작정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해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없던 갑자기 뭐 이렇게 새로운 사건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뭐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별거 없네. 그러면서 지풀에 자기가 포기해버리고 말이에요.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바퀴 돌 동안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데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더니 그들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됩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맨날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나도 기다리고 있다. 뭐요? 네가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천배만배 더 답답한 마음을 누르면서 억누르면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좀 변화되지 못하느냐? 너는 좀 바뀌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외쳐라. 믿음으로 외쳐라.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마지막 7째 날 그 최후의 함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 13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차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외침은 바로 믿음의 함성이었고 믿음의 아우성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 고고학자들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죠? 지금 벌써 한 4,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보통 우리가 뭐 전쟁을 하거나 그래서 성이 무너질 때는 한쪽의 약한 부분이 먼저 무너지고 그 무너진 틈을 타서 이제 아군들이 들어가서 나머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하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성이 한쪽만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흠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어떤 이 가설을 내게 되었냐면,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외쳤던 그 함성, 그 음파가 여리고 성의 그 음파와 함께 맞아떨어져서 그 성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편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것. 그 성이 무너진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그들이 소리를 쳤기 때문에 무너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만에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13번이나 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문득문득 다가오는 내 앞에 가로막는 그 여리고성,
그 요단강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보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 너무 떠들어대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앞에 여리고도 우리 앞에 요단강도 다 무너지고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 위해서 때때로 침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우리 인생의 전쟁과 같은 그 상황들, 그 사건들, 그 사고들, 그 문제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이겨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길에 막는 여리고 우리의 앞길에 막는 이 요단강 같은 사건을 그리고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침묵할 줄 알며 또한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